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문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주제는 사성제, 사성제 중에서도 멸성제를 중심으로 해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54페이지. 자, 154페이지 위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이빨에어 소멸하고 버리고 놓아버리며 벗어나며 집착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의 가래 중에서 가장 큰 가래가 뭐냐? 물론 그 5대 욕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생존의 욕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생에 대한 욕구지요. 이성에 대한 욕구, 애욕이에요. 그 가래는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그 경에, 우리 각종 경에도 보면 비구나 비구들, 그리고 이 정법사님들이나 이런 중에서도 그 생에 대한 욕망에 대한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 스님이 한 10여 년 전에 상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무료 상담. 무료 상담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저 지방에서. 그래서 여자분인데, 그때가 아마 그분이 40대 후반이든가 뭐 40대 중반인가 하면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 초면에 스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실 제가 남편과 헤어진 지가 꽤나 됐는데,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 그동안에는 잊고 살았는데, 바로 옆에 이웃에 있던 어떤 분이, 말하자면은 배우자가 있는 그 남자가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내는데, 불현듯이 자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욕정이 끌어온다. 그럼 내가 욕정을 일으키면 그 사람과 사귀게 되면, 요새 같으면은 간통죄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간통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고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처음 그 전화가 왔을 때 스님이 참 난감했어요.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 하다가, 이제 스님이 뭐라 했냐면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경전이 있거든요. 경전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주자 싶어서 바로 경전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살님 그러시냐고, 그것도 참 많은 고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럼 다른 사람을 사귀면 되지 않냐 하는데, 자기는 아직 그런 생각은 없다. 다른 사람하고 사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과 이혼하는 것보다 큰 상처를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더 큰 고통을 받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자기 애들 키우고 자기 일에만 묵묵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옆집 남자가 말하자면 자기한테 상당하게 호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자기는 그 사람한테 욕정을 느끼는 욕정.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남자분들도 그런 얘기가 많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 그 젊은 나이니까 이해가잖아요. 그때 부처님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구계경에 보면 어떤 한때 어떤 비구들이 1,500명의 비구들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그 낮에 어떤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이 알몸 정도로 막 그냥 하늘하늘 알몸 정도 되는 옷을 입고 싹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비구들이 이걸 보고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비구들이 잠을 못 잔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경이 바로 무슨 경이에요? 부정간. 그 여자를 생각하되, 그 여자를
그 이사의 모습을 여기다가 인당에다가 이제 생각하되 그들이 앞으로 30년, 40년 후를 생각해봐라. 40년 후에 그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할머니 돼가지고 이빨이 빠지고 진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뭐 그냥 더 나아가면 죽었어. 시체가 돼서 버려질 거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다 공중에 나중에 다 날아가고 나중에는 뭐 처음에는 짐승들이 뜯어먹고 나고 나면 얼마나 더럽냐. 그거 생각해보라. 그럼 그 내장에 들면 온갖 똥 오줌들인데 그게 뭐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부정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구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다 했더니 정말 다 한결같이 다 부정관을 통해서 그 여자의 무상함을 알고 그렇게 해서 그날 밤을 잘 지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그 비구니 경에서 거기도 비구니들이 500명의 수백 명의 비구니들이 잠을 자는데 정말 뭐 그냥 멋있는 뭐 남자가 가가지고 한번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똑같은 부정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관이 남자의 그 경에 보면 일어납니다. 남자의 중요한 부위가 마치 독사의 머리처럼 생각해라. 그럼 독사 머리가 들어온다고 생각, 자기 몸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 물을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름 끼치잖아요. 그 순간 모든 욕망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그 부정관을 저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어요. 달리 뭐 할 방법이 없어갖고 보살님이라 해보십시오. 부처님 말씀이니까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 줬더니 부정관을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자기가 어떤 애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보고 연결된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신도님들이 지금 신도님들 한 90%는 그렇게 인터넷으로 상담을 통해서 연결되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도 지방에 계시지만 늘 초파일이나 뭐 기도나 이 때문에 빠지지 않고 기도에 동참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얼굴을 몰라요. 물론 사는 곳은 알지. 하지만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뭐 전화도 잘 통화도 안 하지만 그래도 그때 그 고마움 때문에 그분이 자기 여동생도 같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분이 아이들 잘 이렇게 키워가지고 좋은 데다 취직시키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것도 하나의 큰 고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성제라는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멸하는 것입니다. 자, 154페이지 한번 봅니다. 남김없이 이빨에어 소멸한다. 이러한 등은 모든 열반의 동의들이다. 그래서 그 번뇌를 벗어나는 길을 그 번뇌를 벗어나는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어떤 경우에는 호흡 수행을 통해서 또 어떤 수행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떤 수행이 연불 수행을 통해서 지금은 스님이 연불법을 참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벽가도 수행, 연불 수행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분들 통해서 가래가 소멸되기도 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래가 남김없이 이빨에어 소멸함이라고 가래가 서로 소멸된 거야. 열반은 하나이지만 그 이름은 모든 형성된 것들의 이름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다. 즉 남김없이 이빨엔 남김없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 또 탐욕의 소멸, 썩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자, 좋습니다. 이런 소멸을 어떻게 가져오냐면 내가 그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소멸되는 거예요. 예전에 스님 얘기했지요. 스님이 옛날에 담배를 피우는 걸 끊지 못해서 고민했는데 왜 내가 담배를 피우지 하고 자꾸 들여다봤더니 담배 피우고 싶을 때가 화장실 갈 때 커피 마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식후, 그리고 TV에서 담배 피우는 걸 볼 때, 또 누가 담배를 권할 때 등등 모든 것이 습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 내가 습관의 노예구나 아이고 바보같이 하면서 그래서 나를 탁 들여다보는 순간 그 길로 바로 담배를 탁 끊었다는 거잖아요. 뭐가 알아차림하는 바람에 알겠죠? 이것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태어난 곳이 없음, 태어나지 않음, 늙지 않음, 병들지 않음, 죽지 않음, 슬픔 없음, 비탄 없음, 절망 없음, 오염 없음. 모두가 없음이죠. 자, 26개의 동의를 들고 있다. 그 다음에 후대에는 43개의 동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열반은 한마디로 탐진치 소멸이다. 도반 사리부타여 열반이라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도반이여 탐욕의 소멸, 썩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를 열반이라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연불수행법을 가르쳐주면서 아미타불 연불을 계속하면서 매일 하루 6,000번씩 하면서 동시에 예불을 하면서 내 몸과 내 행동과 또 내 말과 내 생각에서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나는지를 항상 관찰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연습이 처음에 잘 안 돼. 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면 돼. 그런 순간적으로 내가 화가 일날라 하네. 이런 공부를 연습 안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경계에 부딪히고 화를 팍 내고 말아. 상대가 그냥 욕하면 같이 화 팍 내버려요. 상대가 막 부인이 바가지 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가지 팍 그냥 화를 팍 내버려.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한 타임 멈추는 거야. 내가 또 내 부인이 내 마누라가 하는 얘기 들으니까 내가 또 화가 나는구만. 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구만 하고 탁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그 화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 연습이 한두 개씩 들어가면 대단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석서적인 논의를 종합하면 열반은 출세감도를 체험하는 순간에 체득되는 지워지지 않은 상태다. 쉽게 말하면 마음에서 그 탐욕심을 알아차리는 순간, 탐심과 썩냄 알아차리는 순간 탐욕이 그냥 멈춰버려요. 아, 내가 또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네 하는 순간 탁 멈춰버려요. 그러면 탐심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정말로 평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평안한 마음 상태가 뭐라고요? 열반이니까요. 가래의 소멸에 대한 연기적 고찰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그런 이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소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그것이 뭐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156페이지 봅니다.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이렇게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가래가 없어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내 눈에 말이죠. 자, 어떤 눈으로 봤을 때가 부정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탐심이 돋답시다. 예를 들어갖고 상대가 굉장히 아름다운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를 보고 내가 아름답다 생각하고 매료돼가지고 그 하면 욕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눈은 내 눈 자체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눈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자꾸만 이제 그렇게 눈에다가 상대를 생각해서 눈에다가 초점 맞춰. 내 눈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 또 코는 눈, 귀, 코 6가지 감각기관은 다 기분 좋고 즐거운 것이다. 계속 돌리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앞에 내가 탐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돌렸지. 어디로? 6건 근으로 돌렸잖아요. 6건을 돌렸단 말이에요.
생각을 육군으로 돌리면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자, 내 아니비서신 6가지에다가 내가 생각을 둠으로써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번뇌는 어디 있어요? 번뇌는 머릿속에서 들어있는 겁니다. 뇌 속에서. 뇌 속에서 욕정이라고 탐심이라고 다 이 머릿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시 내가 눈을 6가지 감각기를 돌리는 거예요. 자, 눈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코는 즐겁고 계속 아니비서신을 생각하면서 그걸 돌려버리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번뇌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얘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연불 쪽에다가 돌리는 거예요. 자, 연불 쪽에 돌리게 되면 연불을 아미타불라 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에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지고 아미타불로 돌아갔다니까. 그래서 아미타불 소리에 계속 아미타불 부르면 소리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가래가 소멸돼서 내가 아미타불을 계속 부르면 아미타불에 집념돼서 그게 정이야, 정. 그래서 나중에 아미타불을 부르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아미타불과 같이 막 거의 아미타불 같은 내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럼 기쁜 생각이 들면서 아미타불의 무량광, 무량수, 한없는 밝음 이런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냥 한없는 광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막 나오겠다 생각하면 그러면 뭐 앞에 있는 나의 번뇌가 다 사라져버려. 그럼 이 내 들어온 이 빛을 어떻게 해요? 많은 빛을 필요한 많은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혹시 이제 무슨 누가 기도를 갖다 부탁한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분들한테 이 기도법을 쫙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 육촉, 육수, 육상, 육사, 육예, 육심, 육사 이런 쪽에다가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촉에다가 항상 지속적으로 눈에다가 생각하고 눈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생각해둬요. 단전, 여기 있는 상단전에 있는 인중에다가 계속 여기다가 생각. 인중에 빛이 있다. 즐겁고 빛이 있다. 즐겁고 빛이 있다. 인중에서 빛이 나간다. 인중에서 광명이 나간다. 광명이 나간다. 광명이 나간다. 계속 광명이 나간다. 계속 생각해서 진짜 광명이 나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이 백회로부터 시원한 우주의 기운이 들어온다. 이 생각하면 우주의 기운이 진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바깥으로 많은 그 우주의 밝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해준다. 모든 사람들 필요한 사람 전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염을 하게 되면 그게 집중을 하게 되면 삼매에 드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삼매에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반 나머지 탐심성냄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벗어나는 순간 집중해서 한쪽으로 생각하는 순간 다른 생각들이 사라진다. 머릿속에 있는 번뇌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그쪽으로 마음이 집중이 되게 된다. 자, 초기 156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